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호화로운 유람선 여행 광고를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람의 꿈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벌었던 돈으로 유람선 티켓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아니 이 여행하는 동안에 먹을 음식을 싸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한 음식을 갖고 그 유람선에 승선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반면에 자기는 지금 이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그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자기에게 일을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 사람들처럼 지금 배에서 맛있는 음식,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원합니다. 그의 말을 듣던 직원은 황당해하며 그에게 대답합니다. 손님, 이 유람선 대금에는 식사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배를 탄 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막 식당으로 달려가서 바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지난 며칠간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지난 시간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 음식들이 다 자기 거였는데, 자기도 그 음식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 음식들을 먹지 못했어요? 그가 왜 그 음식들을 그 남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있는 요금을 낼 때, 그가 배에 티켓팅을 할 때에 그 배의 호화로운 음식까지도 자기 것이라는 그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따로 준비해 놓은 식빵, 그거 식빵 먹으면서 여행했던 겁니다. 그 식빵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준 모세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준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 여정을 보내면서 오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시내 광야에 남아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 준 연결고리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들은 모세가 없으므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3개월간 이끈 모세, 아니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 자신들을 그곳 노예 생활에서 끌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준 모세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그러면 그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너희를 인도하는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를 다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아론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가르쳐야 될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다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인도하여 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론이 공포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지금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그들은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시키신 게 아닙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10가지의 우상들을 하나님 재앙하사 다 깨부셨어요.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자신들의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 먹기 싫
고기 먹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3개월간 계속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았습니다. 본 것을 넘어서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고 하나님의 혜택도 누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아론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론은 말을 잘했고 모세는 말을 못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런 그 역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나는 모세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래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보이셨습니다. 홍해 가르시는 그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플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누리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보이셨습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이신,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찾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증거, 이 사건이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이 사건이 그들을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 그들은 만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하나님 꾸준하게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인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보이셨는데, 3개월간 나타내셨는데, 아니 그 전부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고 나의 하나님조차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 하나님이 없는 그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 투성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늘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금송아지, 자녀라는 금송아지, 명예라는 금송아지, 성취감의 금송아지, 결국에 나라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나를 인도해내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금송아지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실수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도 또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하고 긴장합니다. 사실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되는 저는 매일매일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일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나의 하루하루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가 매일 나는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나의 하나님이 저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박해를 받았던 범브런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횟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신기하게 365번 나왔대요. 여러분, 365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을 이야기하잖아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365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그 주님이 365면 매일 나의 삶에 이야기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매일이 두렵고 불안한 삶을 매일매일 만나지만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아닌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남이 운전하는 차 옆에 타고 있다가 그 분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사고의 기억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지면 그 발가락이 이렇게 다 오므러지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생겼을 때 이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한강을 이렇게 이 고가를 올라가다가 난간을 팍 뚫고 한강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고요. 막 차를 갖다 어디 박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은 안 꿉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 전에 제가 초보일 때 교회차를 운전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 꿈들이 저를 막 괴롭혔어요.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꿈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저 운전을 하기 전에 시동을 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겸손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저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겸손하게 운전하고 교만하지 않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집중하여 운전하게 해주세요. 왜? 저 좀 약간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걸 알기 때문에 집중하여 운전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운전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부산, 진해, 창원, 여수, 담양, 단양, 전주, 포천, 연천, 인천, 대천, 속초, 고성, 원산도, 원주, 서울, 제천, 충주, 청주, 왕간 데가 없더라고요. 제 차가 지금 5년 아직 안 됐는데 이번 주에 89,000을 찍고 오늘 보니까 89,102인가 찍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처음 초보 운전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하러 교회차를 끌고 모닝인지 마틴인지를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끼어들기를 못해서 1시간 동안 앞으로만 쭉 가다가
신방도 못하고 돌아서 다시 교회로 왔대요. 저는 끼어들기를 못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초보 시절, 지금은 그냥 잘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깜빡이를 딱 켜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듯이 뒤에 너무 선한 차를, 운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들어가라고 속도를 줄이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끼어들기 하는데 두렵고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냥 머리부터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런 하나님을 제가 계속 만나니까,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하나님이 제 안에 있으니까 분명 두렵고 불안한 삶이 분명한데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렵고 이 두려운 삶이 내 앞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 저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금송아지 만든 결과가 어떻게 돼요? 형제, 친구, 이웃 상관없이 칼로 죽습니다. 모세가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뽑아라. 칼을 뽑습니다. 진의 이문에서 저문까지 너희가 왕래하며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칼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친구 상관없이, 너희의 가족 상관없이, 너희의 형제, 이웃 상관없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적은 숫자인가요? 그 3,000명 안에 내 형제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가 죽음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에 지옥의 길로 갑니다. 결국에 죽음의 길로 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존속살인의 페르나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50번이나 찌르고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른 사람이 그입니다. 이 박한상의 부모님은 300억의 재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 못했고 때로는 부모님 속도 썩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모님은 그를 믿음으로 격려하기보다 은혜는 대학 가서 받고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과목에 100만 원 하는 과외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교회도 멀리 가서 다닐 것이 아니라 집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한상은 제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본교회 가서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부모님은 거절했습니다.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 지금은 공부나 해. 결국에 가까운 교회에 가던 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지방의 대학에 갔습니다. 그 부모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박에 빠지고 큰 빚을 집니다. 결국에 부모님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잔인하게 부모님을 죽이는 페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부모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 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그래서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를 예배케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 역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안에 나의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이런 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먼저 몸이 가는 것이며 말이 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대면하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자녀를 살게 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두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고 커피도 매일 마시고 디저트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다이어트를 합니까? 나의 하루 앞에서 밥은 그렇게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왜 외면합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8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들을 누려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내가 고백할 때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때 다윗의 형편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시온산 자신의 궁정을 뺏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범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겐 나의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또한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고백 아래 분명히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과 암울한 상황이 있지만, 이 고백으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멸망하고 죽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찬양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